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 농사 짓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 더 많고 더 잘 먹는 시대가 된 것이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리 농사 안 짓는데 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냐 그랬는데, 차라리 보리 농사 짓고 맥주감사 지키는 게 좋겠어요? 보리 농사 안 짓고 맥주감사 지키는 게 좋겠어요? 보리 농사 안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요즘은 꽁당 보리밥 먹으려면 찾아가야 되는, 그렇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감사가 더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을 상기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설교했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우리가 섬기는 천사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도 가을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부룬디에 염소 닭보내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최했지만 제가 이 사무실을 캐비넷에서 이걸 찾았어요.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봤더니 제가 주관해서 했지만 그냥 자칫 놀랐어요. 야, 그때 9년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때 천사운동, 가난한 부룬디에다 염소 닭 보내기 운동, 그 전해에는 양 보내기 운동을 에티오피아에서 263마리 보내서 그거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양보다 조금 값이 싼 염소와 닭을 하면 부담이 없겠다 그래서 염소 닭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약 1,004명을 우리 착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가 1,004명이 안 되는데 주일날 한 200여 명 출석하는데 1,004명을 우리 목사님은 허풍을 해도 너무나 한다, 뻥튀기 했다, 저걸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은 그냥, 그러면서 그런 말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조마조마하긴 했죠. 사실 1,004명이 안 되거든요. 뭐 아이들까지 해봤자 500~600명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했냐 하면은 1,004명이 아니라 1,240명이 동참했어요. 1,004명을 초과해서. 그리고 3,139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염소 보내기로 하신 분은 5만 원, 닭은 1만 원. 그렇게 해서 분류했더니 염소가 405마리, 닭이 1,114마리.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사람 운동을 일으키면서 내가 착한 사람 되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제일 착한 사람, 즉 착한 천사를 많이 이렇게 가입시킨 사람에게 상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1등이 누가 됐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알란가 몰라.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했는데 몇 명을 가입시켰나, 제가 지금 이거 10페이지를 펴봤더니, 거기도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거 펴봤더니 제가 122명을 가입시켰어. 그냥 이거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한테 무조건 목사님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 천사 운동하고 있는데 10,000원 내. 그래서 그랬더니 10,000원은 부담 없잖아요. 커피에 뭐 한 잔값 조금 넘을까? 그러니까 2, 3, 저산 주는 거 이름으로다가 다 가입시켰더니 제가 122명, 내가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을 내가 타야 되는 판이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양보는 했지만 2등이 누가 된지 아세요? 지금 병안으로다가 못 나오고 계신 남문우 권사님이 110명을 가입시켰어. 이분은 길거리에서도 지나간 사람한테 우리 저기 닭보내기 운동하는데 10,000원 내놓으라 했더니 10,000원씩 내놓는 분들도 있대. 모르는 사람도 그냥 10,000원 주더래. 그러면은 내가 이름 적어야 되니까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냈어. 그래서 그분이 110명. 3등이 김은경 권사라고 지금 이사간 분당으로. 이분이 71명. 김정수 권사님이 47명.
백화성 권사님 35명, 신양균 안수집사님이 31명, 장혜숙 권사님 27명, 오영미 권사님 26명, 또 장미린 권사님이 24명, 박경자 권사님이 24명, 조전문 권사님 21명, 이민기 안수집사님 21명,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한 명 한 것까지 해서 1240명. 저도 이걸 보면서 놀래 자빠질 뻔하다가 뇌진탕 걸릴까 봐 제가 자빠지진 않았는데, 야, 9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 당회도 하면서 우리 천사운동을 합시다라고 결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과연 될까? 왜냐? 홍천군의 인구가 이거 9년 전만 해도 7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만 돌아가시고 이사가서 6만 6천 명 정도가 돼. 6만 6천 명 정도가 되면은 이거 기부천사, 즉 천사운동에 동참했던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거나 이사갔거나 그러면 이거 1,004명을 모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이번에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지난주 베네수엘라 대지진이 발생해서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자,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만 해도 실종자가 4만여 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확인해 봤더니 7만 명이 넘었어. 여러분 아파트 그 붕괴되는 거 보셨죠? 와르르 그냥 불과 몇 초 만에 그냥 다 폭삭. 그럼 그 안에 사람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죠. 아파트 그 시멘트가 층층마다 얼마나 무거워. 그게 폭삭 그냥 무너지면서 다 압사해서 돌아가셨다고. 거기서 유일하게 생존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만 명 이상, 우리 홍천 군민 이상이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예요. 저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목사로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목사인데도 만약에 시험 본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얼마나 시험에 합격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난 6.25 전쟁 때 참전국을 16개 나라 쓰시오 그러면 16개 나라 쓸 수 있는 분 아마 없을걸.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지원국 6개 나라를 쓰시오 그러면 쓸 분 아마 이것도 쉽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우리나라 참전은 안 했지만 물자로 도와준, 즉 돈으로 도와주거나 물자로 도와준 44개 나라를 아는 대로 쓰시오 그러면 쓰실 분 이거 못 쓸 거야. 이거 교육을 안 가르쳤어.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건요, 사실 자자손손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 잊지 마라.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을 안 시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부끄러워.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거 제가 요번에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양심의 가책도 느꼈어요. 야,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모르고 있다니.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명 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10만 달러, 그 당시에 10만 달러면요, 50년대 10만 달러면 지금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 100만 달러가 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도와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베네수엘라보다 못 살던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된 거야.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요. 근데 지금은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 그러면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치고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거야. 그들이 안 도와줬을 때 우리가 그들한테 하는 것은 도와주는 거야. 불이 똑게 하듯이. 근데 그들이 우리한테 10만 달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살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세를 갚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누가 1,000만 원 빌려줬어. 어려울 때
도와줬어.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1,000만 원 주면은 도와주는 거야? 빚을 갚는 거야? 그건 당연히 빚을 갚는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도와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도와주는 것은 그건 도와주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은 갚는 것이고 1,000만 원은 도와주는 거야. 은혜를 갚는 것과.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돕는다고 말하지만 돕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는 거야. 도와주는 거는 그거 이상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 물가 상승으로 따져서 100억 달러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 달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갚고 그 이상 100억 달러를 얹어서 주면 그건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하고 뭐 잘한 일, 뭐 잘했다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은 신세 갚은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뭐 남을 도와준 거 솔직히 별로 없다니까요. 내가 도움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는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을 모르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동방애의지국이라 그랬죠. 동방애의지국인데 지금은 뭐예요? 배은망덕한 지국이야.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기억도 안 해. 어떤 나라가 도와줬는지 알지도 못해. 이게 바로 얼마나 섭섭한 거예요. 얼마나 섭섭해요. 그래서 은혜 망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은 사실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중에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구워주는 거야? 하나님을 구워주는 거래. 하나님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뭐 다 웬만큼 뭐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일해. 일을 안 해서 외국에서 와서 일하잖아.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농촌에 일꾼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꾼이 없는 게 아니야. 일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다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다 도움받잖아.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요 찢어지게 가난했어. 찢어지게. 우리 교회도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은 내가 이해하겠어. 한번 찢어진 것을 병원 가서 확인해서 찍어가지고 와.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찢어진 분. 뭐가 찢어진지 알만 하면서 알 거야. 그 말을 안 하겠어.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스마트폰, 온라인 이런 거 전화이체 이런 것들 잘 되지만요. 제가 80년대 청년 때는요. 그런 것이 안 됐어. 제가 무턱대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 부산 근처에 어디 감린산 기도원이라고 있어. 거기가 기도하기 좋다 해서 나 거기까지 가서 난 청년 때 기도원은 아주 기도원파였거든. 혹시 감린산 기도원 들어보신 분? 거기 어디 무슨 유명한 절 근처에도 있더라고. 그 근처까지 가서 기도하고 교통비하고 했는데 돌아올 때 돈이 떨어졌어. 또 예배 때마다 헌금하다 보니까 믿습니다고 헌금했는데 교통비까지 다 해버렸네. 근데 부산역에 와서 버스터미널에 왔는데 교통비가 없어. 와, 그때는 공중전화 시대인데 내가 어디다가 공중전화 해가지고 돈을 어디다 보내도 내가 받을 길이 없고 막 그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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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해서 그래도 누굴 만났어. 그래서 만나는 바람에 그분이 교통비를 해서 제가 올라왔어. 자, 그런데 그런 시절에 여러분의 아들이 부산 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이게 온라인 안 되던 시절이야. 아빠, 나 돈 떨어졌어요. 어떻게 나 여기 꼼짝 못하고 버스터미널에 있어요. 그래?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부산에 친구가 생각났어.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친구야, 내 아들이 말이야 부산 갔다 돈 다 떨어졌는데 지금 버스터미널에 무슨 옷을 입고 죽치고 앉아있어. 한 5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바로 쏴줄게. 온라인 번호 알려줘. 그러면
그 친구가 가서 내 아들 돈 빌려줬어.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아저씨한테 돈을 꾼 것 같지만 이 친구는 누굴 돈 꾸어준 거야? 나를 꿔준 거야, 나를. 왜? 돈을 내 아들한테 받는 게 아니야. 나한테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꾸어준 거는 아버지를 꾸어준 거야. 이것처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준 것은 그 가난한 사람한테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께 받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예를 들어서 5만 원 빌려줬더니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돈 갚으려면 갚지 마. 당신은 30배 갚을 능력 없어. 나는 하나님한테 받을 거야 하고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마 그러면 1, 2년 안에 부자 다 될 거예요. 앞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꿔주겠어요? 안 꿔주겠어요? 꿔주고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수 있는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에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도다. 길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길을 막은 거야. 일부러 길을 막은 거야. 일부러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세요 해도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길을 막는다는 거야.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이게 심은 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를 도왔던 가난한 나라 베네수엘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7만여 명이 실종되었다는 것은 목숨을 잃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 군민 이상 되는 인구가 불과 몇 초 만에 다 사망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내가 섬기는 천사인 것을 한번 증명합시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에 바로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띄어져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 섬기는 영으로서. 우린 천사예요, 천사. 우리는 섬기는 자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천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또한 우리 또한 천사가 되는 거야. 남을 돕는 자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천사, 수호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더 나아가 홍천군에서 섬기는 천사 1,004명을 이번에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천사 모집 1순위는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 1순위는 나로부터. 내가 섬기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섬기는 천사로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 제가 지난주도 군대 얘기했었는데 하산학교에서 10차례 받고 그냥 벌 받고 나서 조교가 앞으로 잘할 수 있겠나? 그러면 네 잘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조교가 말로만 그랬어요. 말로만. 딱 더 이상 군더더기 없어. 말로만 그래.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래. 제가 45년 지났어도 그거 기억해.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는 걸 싫어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저는 하산학교에서 배웠어. 그래서 저는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할 때는 내가 못하면 찔려. 그래서 내가 해야지 하고 결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말로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제가 하산학교에 가서 난 군대 간 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군대는 가야 돼. 군대는 가야 돼. 저는 저희 아들 군대 갈 때요. 가장 고생할 만한 곳에 가서 고생하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셔가지고서는 저 독도
독도를 도는 배를 타고서는 한 번 출항하면은 8일 만에 돌아오는 거야. 8일 만에 돌아오면 다른 배가 또 들어가고, 그냥 바다에서 8일 동안 있어요. 둥둥 떠다녔대. 근데 그 안에 군기도 셌대. 맨날 메타작하고 그랬대. 그래서 그냥 눈물 질질 짜고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한 데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 고생한 데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 됐어. 군대 보내야 돼. 그래야 사람 돼.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요, 제가 하산학교 가기 위해서 우선 군대 갔어요. 군대, 그러니까 논산으로 다 거의 다 가잖아요. 논산으로 갔더니 분류를 하더라고. 분류를 해서 공수부대 갈 사람, 또 어디 해병대 갈 사람, 뭐 어디 갈 사람 하더니 저 같은 경우는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하산학교로다 딱 찍힌 거야. 그럼 하산학교는 누가 가느냐? 학력이 고학력자, 그런데다가 키가 170 이상인 자, 거기에다가 안경 안 쓴 자. 저는 안경 나중에 쓴 거예요. 안경 안 쓰고 고학력자.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 다니다 갔으니까 고학력자이지. 안경 안 썼지. 173이지. 제가 합격해가지고 가평에다가 끌려가는데, 가평 가자마자 여기 하산학교 인사가 뭔지 아세요? 경례가 딱 상관 앞에서는 솔선이야, 솔선. 그러면은 이제 상사가 수범 그래, 수범. 그래서 제가 솔선 수범을 6개월 동안 매일 한 거야. 아침부터 뭐 그냥 솔선 수범. 그래서 한 3개월 훈련 받고서는 면회 시간이 있어. 가족들이 면회 오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들 저기하고 누님들하고 오셨어.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해서 군기가 들어가서 어머니 앞에 차렷 자세 딱 쓰고서는 어머니 앞에서 제가 경례를 했어. 솔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솔선이 뭐야? 솔선이 뭐야? 아닙니다. 솔선이 아니라 솔선입니다. 선. 그랬더니 솔선이 그거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화답하시오. 뭐라고? 그랬더니 수범 그래요. 수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 수범. 그래서 엄마랑 제가 인사를 교통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지만 제가 6개월 동안 모든 인사는 솔선수범이야. 이게 몸에 뱄어.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솔선수범하는 목사가 되는 게 제가 늘 기도 제목이었고요. 내가 우리 교회는 뭐든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내가 하산학교에서 6개월 동안 아주 그냥 백인 거야, 백이었어. 그래서 솔선수범이야. 그래서 솔선수범은 너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야. 내가 먼저 섬기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천사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님들, 섬기는 천사는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천사가 사는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천사 가정일까요? 악마 가정일까요?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끼리끼리 노는 거 아시죠? 자, 천사 같은 내가 악마 같은 남편하고 살면요, 악마 같은 아내하고 살거나 악마 같은 자식하고 살면요, 그 집안이 화평해요? 아니면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죠. 왜? 안 맞거든. 나는 천사 같은 마음인데 남편은 악마 같은 마음이야. 그러면 그게 싫어. 그러면 집안에서,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는 거야. 부부싸움이 왜 나요? 안 맞으니까 부부싸움 나는 거야. 여러분 유유상종이면 끼리끼리 잘 놀면 부부싸움 날 게 없어요. 주거니 받거니 잘하니까. 그래서 집안은 어떻게 해야 부부싸움 안 나느냐? 다 천사든지 다 악마든지, 악마는 또 악마끼리 또 주거니 받거니 해서 어떤 집안은 또 온 가족이 다 도둑이래. 그래서 남편이 하면은 부인이 망보고, 그러면 자식이 가서 장물합이 물건 갖다 팔아먹는데, 그 집안도 화목한 집안이야. 다 왜?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악마 가정은 될 수 없잖아. 우린 천사 가정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사 가정인지 아니면 악마 가정인지 이번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 2달 동안 주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사 가정이면 여러분의 가정 다 그냥 우리 기본이 10,000원이야. 그러니까 10,000원은 우리 커피숍 가면
둘이서 싼 데 가면 둘이서 마실 수 있고 비싼 데 가면 한 잔하고 조금 더 보태면 돼. 우리 해보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요 이거 할 때 9년 전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천사 가정 증명합시다 했더니요 천사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몸부림쳤냐면 부산에 있는 아들, 딸 아니면 또 목포에 있는 광주에 있는 저기 뭐 충청도에 있는 자식들한테 다 전화했어. 야 이번에 우리 천사 가정 돼야 돼. 너 여기 10,000원씩 보내. 그래서 아들, 며느리, 손주들 이름으로다가 10,000원씩 보내서 한 집안의 가족이 7명이면 70,000원, 8명 80,000원, 10명이면 100,000원 이렇게 보내서 천사 가정이 엄청 많았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만 따지면 안 돼. 여러분의 가정이 천사 가정인지 전화 한 통 하면은 보낼까 안 보낼까? 여러분 자식이 천사면 보내. 당연히. 엄마 알았어요. 얼마 되면 돼요? 통장 번호 찍어주세요.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악마라면 엄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내. 그럴 거야. 제가 이번 주 우리 가족 이름을 할까 하다가 아직은 내가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 우리 딸한테 이제 오늘 이번 주 전화할 거야. 야, 네 집안 천사 가정 되면은 너희 4명이지 남편, 아내, 너 그리고 딸 둘 해서 4명 이름으로 40,000원 보내 그럴 거야. 아들한테 10,000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 10,000원 보내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하고 해서 그러면 4명 플러스 5명, 6, 7명 내가 최소한도 70,000원 할 거야. 그냥 보너스 30,000원 더해서 100,000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사 가정 증명할 거예요. 천사 가정. 그러면 1,004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아. 하여튼 이번에 우리 천사 가정인지 이번에 하여튼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속으로 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우리 집안은 천사 가정 아닌데 그런 가정도 없잖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증명할 수 있게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바로 교회 중의 교회인 천사교회인 것을 이번에 증명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천군에 약 150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거 행사할 때도요 홍천군 월드비전과 군연합회 같이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참여하는 교회가 약 30여 교회밖에 안 돼. 150개 중에서 120개 교회는 남을 나라에. 우린 그런 거 관심 없다 이거야. 그래서 관심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바로 동네 사람들도 그 교회에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 좋은 일에 교회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 교회에 관심 없어요. 지역에서도 있으나 마나인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돼야지 동네에서 지역에서 있으나 마나인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부리토끼를 하고 해야만이 저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매달 홍천 기부천사 통해서 지난달에 270만 원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된 거야. 홍천에 좋은 교회, 착한 교회 이러면 홍천중앙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꼭 있어야 될 교회 되기 위해서 제가 홍천군에도 제가 올렸어요. 이 일에 같이 동참하자고. 그러나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천사 교인이 될 때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천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홍천군이 바로 천사군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 홍천군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 몇 년 전에 동면을 이름 바꾼 거 아시죠? 뭐로 바꿨어요? 영기미면으로 바꿨대. 우리나라 제일 많은 면이 뭐죠? 동면, 서면, 북면, 남면이야. 어디 가나 그 동서남북다 했더구만. 그런데 이름을 바꾼 면들이 가끔 있어. 영월군에 갔더니 영월군의 면 중에서 어떤 개인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면을 바꾼 게 있어. 무슨 면이요? 잘 몰라? 김삿갓면. 김삿갓면이 공식 행정상 면 이름이야. 혹시 가보시면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몇 분이 갔으니까 있긴 있죠?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영어 룹에서 굉장히 멀어. 구석이야. 그래서 저도 가서 봤어요. 거기 기념관이 있어서 다 봤더니 김삿갓이 쓴 시가 다 이렇게 걸려 있어. 그거 다 읽어보고 책도 사서 제가 봤어요. 근데 김삿갓의 본 이름이 뭐야? 원래 김병현 씨잖아. 그 김병현 씨의 일대기를 저도 옛날에 읽어봤습니다만 그 할아버지 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원래 남자는 다 죽이게 돼 있거든요. 역적의 자손은. 여자는 노비로 팔리고 조선시대 때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도망을 온 거야. 그래서 가장 깊은 산 속에 들어간 게 영월군의 깊은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야. 근데 김삿갓이 시를 과거 시험 봤다가 그 역적에 대해서 쓰시오 했을 때 자기 할아버지를 막 욕하는 글을 써가지고 자은구째 돼서 내가 하늘을 봐서 부끄럽다 해서 삿갓 쓰고 평생 다닌 거 아니야. 관직도 그만둬 버리고. 그래서 방랑시인 김삿갓이 된 거야. 휴가 가면 거기 가볼만 해요. 가서 한나절만 봐도 그거 다 읽어. 영월에 김삿갓면이 있어. 또 저쪽 삼척시 쪽에 갔더니 또 무릉도원면 있는 거 아세요? 무릉도원면은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가보신 분 계시네. 그게 있긴 있는 거죠. 저도 가봤어요. 거기서 발 담그고 했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홍천군을 이름을 바꾼다면 뭘 바꿀까 했더니 고구마군이라고 말하긴 그래. 좀 왜 고구마처럼 생겼어. 아시죠? 서면에서부터 내면까지 하면 딱 완전히 고구마야. 귀따란 고구마야. 가운데 뭉툭하고. 그렇다고 고구마군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렇다고 무슨 대면콘도 유명한 콘도 있다고 대면콘도군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 외에 무슨 역사적인 뭐도 없어. 제 딸이 학교 다닌 지가 오래됐지만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나 저 홍천군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홍천군? 거기는 뭐가 유명하니? 그래서 제 딸이 홍천중앙교회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헐 그랬대 교수님이. 홍천에 자랑할 만한 거는 홍천중앙교회밖에 없어. 그렇다고 홍천중앙교회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면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천사군이라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야. 홍천군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앞장서서 남을 도와주는, 이웃을 도와주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일에 모범이 되는.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 소속돼 있고 제가 오랫동안 임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강원도에서 월드비전서 모금운동 하면은 항상 홍천군이 1등이었어. 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1등한 거야. 여기에도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1,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했어. 3,300 중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합산해서 그게 3,100 얼마 한 거야. 3,139만 원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분의 1을 넘게 했어. 15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3분의 1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원도에는 이 월드비전서 지금 이제 전 강원도 18개씩은 모금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홍천에 기대해. 왜? 홍천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천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모금이 되는데 다른 데는 몇백만 원 되는 것도 힘들어. 못하는 데도 많아. 그래서 저는 홍천군이 바꾼다면, 행정적으로 바꾼다면 홍천을 천사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요망상이에요. 우리가 그 운동을 벌여서 홍천은 아무래도 나라에서 홍천군을 천사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천 여러분의 사업처가 바로 섬기는 천사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사업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이웃, 어려운 나라의 소식이 들려올 때 섬기는 천사 기업이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베네수엘라의 대지진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바로 섬기는 천사인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사 가정인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홍천군이 천사군인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천사 기업인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놓쳐야 돼요? 우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아쉽게도 놓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로부터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홍천군과 여러분의 기업이, 사업이 바로 섬기는 천사,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 농사를 짓지 않고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고 6.25 전쟁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를 그렇게 16개국이 참여했고 6개국이 의료 지원했고 44개국이 물자 지원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복구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돕는다기보다는 신세를 갚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었습니다. 그런데 7만 명 이상이 실종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 우리 교회부터 섬기는 천사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교회,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파장이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홍천군, 강원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받았던 나라 기억하고 우리가 도움을 줬던 나라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는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